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의 죽음과 그 며느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당일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은 날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이 일어났던 아벡에서 실로까지는 약 37km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달려와 패전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들이 죽은 것에 대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긴박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경종을 울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깊은 회개의 모습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깊이 슬퍼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 제사장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언약궤를 보낸 일로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후 전쟁 중에 언약궤를 이동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제사장에게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보낸 것 자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처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마치 궤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는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가 진영의 중앙에 있고 전쟁 때 앞장서는 것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것이지 언약궤 자체가 무슨 부적과 같은 기능을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사시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아무리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다 한들 그것으로 승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이 영적인 모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전쟁에 언약궤를 보내는 실수를 범했었습니다. 그가 영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4절에서 엘리는 패전 소식으로 온 성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정확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가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 모습은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 잘 듣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패전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엘리에게 전쟁에서 있었던 일을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한 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사륙당한 일, 세 번째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일, 네 번째로 언약궤를 빼앗긴 일을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전쟁에 언약궤를 가져갔음에도 일어났던 일로 언약궤가 있어도 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여지없이 하나하나 보여주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함께 1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여기서 의자의 원어가 키세인데
왕좌, 보좌, 권세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자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구약에서 총 135번 쓰일 때 대부분이 왕좌, 보좌, 권세로 사용되었었습니다. 의자는 엘리가 제사장으로 누리고 있던 권세를 뜻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떨어져 죽은 이유를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대하다의 히브리어가 카바드로 무겁다, 짐이 되다,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존귀하다라고 표현되지만 해당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뜻, 무겁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부정적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엘리가 비대하다는 것은 실제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말하는 것이지만 반복되는 회개의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못했던 그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표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사사가 된 지 40년 만에 아들들과 같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엘리에 대해 사사라고 말합니다. 그는 처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사사로 세워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엘리의 아들들이 죽고 엘리마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그 며느리 또한 같은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의 때가 가까웠었습니다. 19절에서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전쟁 중에 죽고 시아버지 엘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갑자기의 원어가 하파크로 멸하다, 무너뜨리다, 없다 라는 뜻으로 스스로 무너진, 스스로 엎어진 모습에 대한 표현입니다. 구프리다의 원어가 카라로 무릎을 굽히다, 낮추다, 멸망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녀가 스스로 엎어지고 무릎 꿇고 낮춰진 모습을 말합니다. 이 역시 그녀가 해산하는 모양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녀 역시 비느하스가 죄를 지는 동안 말리지 않고 같은 중심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중심이 이후 절들에서 그녀의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비느하스와 같은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문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실 때 그녀 또한 그 범죄에 들어있었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심판당할 때에 그녀 역시 동일한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그녀가 해산 후 죽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어갈 때의 고백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이라는 부정을 뜻하는 부사와 카보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카보드는 앞에서 엘리에게 비대하다고 할 때 쓰였던 카바드의 명사형으로 무거움, 풍부함, 영광스러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지금 엘리 가문에게 어울리는 이름이기는 한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스라엘에 영광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언약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녀의 평소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언약궤를 빼앗겨서도 제사장이 죽어서도가 아니라 사사시대 가운데 제사장조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사건과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난 금요일 묵상 구절인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어가면서까지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사장 가문인 자신의 가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죽으면서까지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전쟁 중에 죽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사시대라는 영적 어두움 속에서 빛을 뿜어낼 자녀를 구했던 한나와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은 제사장의 아내로서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있었던 자신의 중심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 엘리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까지 죽으며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내리셨던 심판의 경고를 모두 이루셨습니다. 몇 번이나 경고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엘리 가문의 모습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에 속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 모습은 당시 성전에서 살았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했던 엘리 가문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임을 깨닫고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과 같이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